지금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얘기로 따지면 완전히 개천에서 영이 나는 사람이에요. 벨릭스는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 출신이 그 로마 시대의 한 지역의 총독까지 올라갔다면 상상할 만하죠. 어느 정도였었겠는가 상상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도 그렇습니다. 능력 있는 남편, 사친구 누구 남편은 참 능력이 많아. 얘기할 때 그 99% 어떤 얘기입니까? 벨릭스처럼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최고 정점에 도달하는, 그것을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의 롤 모델로 잡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벨릭스는 아주 위대한 진짜 개천에서 영이 난 사람이에요. 노예 출신이 한 지역의 총독이 됐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고 나왔어요. 이 드루실라가 누구냐 하면 바로 성경에 그 유명하게 나오는 헤롯 대왕의 손녀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녀. 헤롯 대왕의 손녀이고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입니다. 그러면 감 잡히십니까? 어느 정도로 저 사람이 정치적이었고 어느 정도로 출세지향적이었는가를, 그런 면에서 벨릭스는 세상적으로 그 완벽에 가까운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으로 원하듯이 우리 한빈이 마음속으로 나도 저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롤모델로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벨릭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얘기는 다음입니다. 그 벨릭스가 아내를 세 번째 부인입니다. 저 부인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내가 이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서 뭔가 힘을 하고자 했냐 하면,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을, 저 여자도 세 번째 남자고요. 남자도 세 번째 여자입니다. 결혼을 세 번째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출세지향적이잖아요. 어떤 관계적이고 정치적이고 우리 요즘 얘기하는 것처럼 뭐 정경유착이고 가문과 가문을 따져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어요. 뭔 얘기냐 하면요. 야, 그러니까 지금 벨릭스는 이 바울을 어떻게 알고 있냐 하면 신흥 종교의 교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신흥 종교의 교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마찬가지. 신흥 종교는 돈이 많거든요. 어느 곳이든 신흥 종교는 돈이 많아요. 지금 요즘 우리나라 신흥 종교 돈이 많아서 버스에 광고까지 뭐 하죠. 엊그저께는 이만희 10만 명 모였다고 그럽니다. 뭐 공식적인 집계는 3만 명이라고 그러고 자기들은 10만 명이 모였다고 하고. 근데 어느 정도로 지독히 하느냐 하면 화장실 갈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오직 기도해야 되고 기저귀를 차라고 그랬다는 얘기를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듣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속으로 그렇습니다. 미쳤구만. 안 미쳤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이면 화장실 갈 시간을 벌자는 거죠. 한 군데에 6만 명, 10만 명이 모였으니 그 사람이 화장실 한꺼번에 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기저귀를 차고 오라고. 믿음이 센 거죠? 여러분은 그렇게 되면 뭐 요만큼도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기까지. 그럴 정도입니다. 그럴 정도. 그래서 그들은 그 신흥 종교는 그 지역에 토착화되는 거죠. 하나의 종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벨릭스는 왜 바울을 저렇게 불렀냐 하면 바울이 지금 새로운 종교의 교주야. 교주나 마찬가지 최고 지도자예요. 근데 소문이 들리기로 빌립보 그 다음에 저쪽에서 그러니까 저쪽 소아시아 쪽에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해주려고 왔다가 지금 잡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 있습니까? 아, 저 사람을 내가 잘 주댕기더라면 돈이 참 많이 나오겠구나. 뇌물이 참 많이 나오겠구나. 그 얘기를 지금 가지고 바울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꼬시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바울한테 바로 뇌물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너네 종교 어떻게 믿냐? 너네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냐? 얘기를 해달라. 자, 우리도 몰라요. 그죠?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그냥 기도하는 종교,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종교, 수요 예배 드리는 종교, 금요철야 예배하는 종교, 무조건 도와주는 종교. 자, 바울이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울이 의 그러면 여러분이 또 오해할 수 있어요. 앞에다 정의라고 고치십시오.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우리 기독교 종교는,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의 종교는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첫째가 정의, 두 번째가 절제, 세 번째가 심판. 외우셔요. 자기가 믿는 게 뭔지도 몰라. 그냥 남이 열심히 믿으니까 되고. 요즘 많이 느낍니다. 목사님, 왜 내 팔자가 그렇습니까? 왜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하나님이 과연 계시긴 한 것입니까? 이런 문자를 몇 번씩 받았어요. 권사님한테. 그럼 우리가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죠. 권사님 정도 되셨으면 믿음 신앙생활을 참으로 오래 하셨으니까 그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되지 않지 않느냐? 아니요. 믿음을 잘못 배운 거지. 믿음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찌 보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바울이 얘기했던, 바울이 정의한 기독교, 정의와 절제와 심판이라는 이 의미를 퇴색하고 왜곡돼서 지금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기독교는 뭐냐? 힘이 센 하나님이 나의 하는 모든 일을 도와주는 거. 예를 들어서 내 실력은 80점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90점을 맞게 한다는 거지.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한빈 정신 차려야 돼. 내가 힘온 만큼 거두는 것이지, 내가 힘든 거는 80을 거둬놓고 100을 기대하는 그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우리의 지금 잘못 중에 아주 큰 잘못인데, 지금 여기도 바울이 이렇게 정의와 절제와 심판을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물 있다. 정의다. 사람이 정의롭다. 그 사람이 바르다. 의롭다. 이렇게 얘기해요. 의로우면 절제할 수 있을까? 여기서 절제는 뭐냐 하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너무 술을 많이 마셔.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 보고 이제 술 조금만 마셔.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힘들잖아. 뭐죠? 그게 절제죠. 절제입니다. 절제. 권사님이 장로님 보고 이제 연세 드셨으니까 일 좀 줄이세요. 절제하는 겁니다. 이 절제라는 말은 줄인다는 겁니다. 줄이는 거. 그죠? 너무 힘드니까 조금만 줄이자. 여기서 절제는 그 절제 아니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절제는 금방 얘기했던 너무 많이 하니까 조금 술을 덜 마셔라. 일을 너무 과하게 하시니까 연세에 비해서 조금 줄이셔라. 이런 줄인다는 절제가 아니고요. 여기는 제거하다는 뜻입니다. 제치다, 제거하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헷갈리는 걸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인 거, 좀 전에 얘기한 거로 다시 돌아갑시다. 혹여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러니까 내가 80밖에 없더라도 하나님은 나머지 20을 채워주셔가지고 나를 서울대 보내줄 거야? 그렇게 마음 먹고 된다면 그 생각 자체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절제예요. 제거하는, 없애는 게 절제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심판입니다. 지금 21세기 우리 기독교의 지금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심판이 사라졌어요. 심판 얘기를 안 하고요. 설교 시간에도 심판 얘기 안 해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냥 무조건 위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나중에 살든 죽든 위로받으면 좋은 거니까. 위로받는 곳에서는 할렐루야 아멘이 터져나오고 막 난리가 나요. 난리가. 자, 심판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심판을 당합니다. 자, 어디를 한번 보시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5쪽 365쪽
자, 365쪽에 히브리서 11장 6절. 자, 365쪽에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자, 큰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뭐죠? 두 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서 또 혹간 싹 가요. 아, 상 주시는 거구나. 상. 그러면 상 주면 뭐 더 줘요? 벌도 주는 거지.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상 주시는 분이란 말은 내가 잘했기 때문에 상을 받는 거고, 못했으면 상이 아니라 채찍을 맞아야지.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 거고, 내가 그지? 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은 결론적으로 우리 믿음의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계신 것,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근본으로 찾아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자,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주인은 그 양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찾아다가 가지고 와서 너무 기뻐갖고 한 마리 양을 잡아서 잔치를 벌였어요. 결국 지금의 논리, 21세기 자본주의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면 헛것인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간 게 내 욕심 때문에 찾으러 갔다면 그것은 헛된 일이었다. 한 마리 찾아와 봐야 어차피 잔치하느라고 한 마리 잡아먹었으니까 어차피 내 재산은 99마리밖에 남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경제적인 논리로는 이게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10드라크마를 갖고 있는 사람이 1드라크마를 잃었어요. 그 정도 하루 일당 10만원 정도 잃어버렸으면 찾다가 못 찾으면 그냥 도로 그냥 달라 그러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그거를 찾아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의미가 뭐죠? 자, 역으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돌려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뭡니까?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 여러분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뭐예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1드라크마가 무엇입니까? 아니, 잃어버렸다고 저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잃어버렸거든요. 잃어버렸어요. 악착같이 찾아야 돼, 그거. 그게 뭐죠?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심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거라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잃어버린 거예요. 어쩌면 누가복음 15장에서 얘기하는 그 얘기가 우리 보고 너 잃어버린 게 뭐니? 하고 묻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비유가 3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냐 하면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였고요. 두 번째 비유가 1드라크마 잊어먹인 거고요. 세 번째 마지막 결론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잖아요. 잃어버린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 그걸로 15장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 다음에 1드라크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는 그 모습의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돌아온 아들, 탕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 돌아오지 못한다면 또 시간이 연기되는 거겠죠. 딜레이 되는 것이고. 다시 얘기하면 결국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는 뭔지 알아야 된다. 이거의 절대 전제 조건이 사라지고 나면 이게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확실해지면 우리는 절제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확실만 하면
진짜 천국이 있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상 주시는 분이라는 그 확신의 믿음을 내가 찾기만 하면 나는 모든 데서 절제가 일어나요. 안 살 수가 없거든요. 겁나가지고. 절제가 일어나면 자동으로 정의롭습니다. 내가 의롭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절제만 일어나면 내 삶에서 제거해야 될 것을 떼버리면 나는 자동적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뭐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결론은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우리는 이 순서로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신앙을 어려워해. 내가 뭔가를 막 힘써서 해야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신앙은 거꾸로입니다. 이거에 대한 믿음. 어쩌면 이걸 우리는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이거라고 이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게 이거라니까요. 이것만 찾으면 이건 자동으로 된다고요. 이게 자동으로 되면 그냥 정의는 그냥 정의로워져요. 뭐 이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쉬운 거거든요. 우리 근데 저 심판을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21세기 지금 가장 문제는 저걸 잃어버린 거예요. 저거를 우리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저거예요. 저거. 근데 저걸 찾을 생각조차도 안 하고 당연하다고 느껴요. 그리고 내 자식들한테요 그냥 열심히 믿으라 그래요. 진짜 심각한 거죠. 제가 이번에 이렇게 그 대상포진 처음 알았어요. 대상포진의 대자가 띠대자더라고요. 띠로 이루어진다. 띠 협대처럼. 그래도 참 뭐라 그러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이유가 허리로 왔다는 거예요. 허리로. 다른 사람들 이 안면 눈으로 오면 눈이 실명되고요. 내가 병원에 갔는데 나 바로 앞전에 오는 사람이 내 머리로 왔대. 머리로. 그래갖고 MRI를 찍고 뭐 별짓을 다 했는데 하다 안 돼갖고 이제 병원에 왔다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나보고 참 운이 좋으십니다. 이 허리로 온 거는 운이 진짜 좋다라는 거죠. 근데 또 하나 더 좋은 게 잘 버티고는 있거든요. 근데 번지지 않고 지금 사고로 들고 있어요. 더 안 번지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그냥 안 주시면 되지. 처음부터 안 아프게 하면. 근데 왜 아프게 하시고 이렇게 약을 주실까? 결국 깊이 따져보면 저를 살리고자 하심이죠. 저 진짜로 따져보면 작년 7월 달부터 따져가지고 수업 시간을 늘려서 이 나이에 무리했어요. 그러니까 도가 지나칠 만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수업을 남들처럼 대충 뭐 그렇게 젊은 선생들 하듯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고 모든 악을 써가면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강제적으로라도 조금은 쉬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젯밤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가만히 혼자 있으니까. 혼자, 그죠? 혼자 저기에 가만히 누워 있으니까 참, 이거 뭐야? 이게 왜 이렇게 아플까? 그런 생각하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이 아픈 이 중에 같이 계시는 거지. 나보다 어쩌면 하나님이 더 아프실지도 몰라. 그렇죠? 하나님이 더 아프실지도 몰라요. 그러면 결론은 이겁니다. 인간의 미련함. 제가 몸에 문제가 왔고 무리가 왔으면 멈추면 되는데 멈추지 못하는 이유 아시죠? 내가 멈추면 우리 가족 전체로부터 주변의 사람부터 아이고 조금만 더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살 건데 우리는 어쩌면 그 속임이지 따지면 그게 속인 건데 따지면 그죠? 뭐 제가 이렇게 속인다고는 뭐 하지만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은 속였다는 이해 가실 겁니다. 지금 살아오신 경우로 따져보면 요거비만 넘기면 요만큼만 만들면 내가 뭐가 될 건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계속 썩고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지는 거고 그죠? 또 그걸 무리한 걸 또 돌아가는 거고. 어쩌면 인간이 참 미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진짜 여기로만 돌아오면 그런 미련함이 좀 줄어들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대신에 조건이 뭐냐면 가족이 일심동체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파서 쉬는데 아들이
저는 우리 아버지는 돈도 안 벌어가지고 맨날 아프기만 하고 그렇다고 하면 못 아픈 거지. 부부간에 같이 아프면서도 이달 한 달을 쉬면 어떻게 먹고 살아? 이 손가락 빨아먹고 어떻게 살지? 그 생각이 먼저 들면 못 쉬는 거지. 그러나 진짜 생명의 근원으로 먼저 들어가서 네 생명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이게 진짜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내 생명의 일부분이었다고 생각되면 그래 지금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주셨군. 그러면 어떻게든 그지 살아야지. 그게 우선이지 최우선이지. 결국 다시 얘기하면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초로 먼저 가는 거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는 내가 이렇게 포장해 놓은 그 포장 그거를 벗기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보니까 서로 같이 죽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진짜 생명을 주고자 한 것이 그 멋있는 포장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벨릭스를 잡았는데요. 아까 벨릭스 얘기했습니다. 노예 출신에 총독까지 올라갔으면 진짜 입지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치적이었나 하면 자기가 유대 총독이 되니까 유대 총독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 그리고 그 유명한 헤롯 대왕의 손녀를 이런 표현 설교 시간에 서서 좀 뭐한데 꼬셨거든요. 누가 누굴 꼬셨을까요? 누가? 기록에 보면요. 유대 고대사관이 기록에 보면요. 이 벨릭스가 그냥 허구한 날 그 드루실라한테 청혼을 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했다고. 이해가죠? 왜 했겠어요? 그 마누라가 이뻐서? 아니죠. 유대라는 총독에 내가 여기서 한번 뭔가를 삼기 위해서 그 부인을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부인으로 사는 거죠. 셋째 부인으로. 그런데요. 그 사람한테 바울이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정의, 절제, 심판.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안 들렸죠. 그러니까 바로 뭐라 그래요?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대요. 마음이 뜨끔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는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끔해서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겠다. 안 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또 한 사람 나오잖아. 목숨 걸고 출세로 나갔던 그 사람, 삭개오. 그죠? 신체적인 조건도 나빴던 그 삭개오. 호르몬이 밑에서 컸다는 삭개오. 그 모든 왕따를 이겨내기 위해서 돈을 벌면 된다고 출세지향으로 나갔던 삭개오. 여리고의 세관장이 되었던 삭개오. 그는 어떻게 됐죠? 그는 예수님한테 직접 이 얘기는 듣지 않았지만 근성으로 정의, 절제, 심판, 부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죠. 주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는 순간 그냥 무릎 꿇고 모든 거 포기하겠다고 삶을 바꿨잖아요. 누구에겐가는 복음이 되지만 누구에겐가는 귀에도 안 들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누구에겐가는 들릴 수도 있지만 누구에겐가는 웃기는 소리예요. 아직도 웃기는 소리예요. 무슨 뭐 설교를 저렇게 해. 그냥 기분 좋게 그냥 막 좀 뭔가 흥나게 해야지. 그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부분을 잊어버린 거고 실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찾아오는 순간에 모든 게 회복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되면 절제할 수 있어요. 절제한다는 말은 내가 피해야 될 거는 피하는 거고 버려야 될 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기분 좋다고 내 쾌락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게 정리되고 나면 자동적으로 나는 의로워져요. 정의롭게 된다고. 그러면 주변의 사람은 붙습니다. 주변의 사람은 붙는다는 거예요. 오늘 두 사람을 기억했습니다. 벨릭스와 삭개오. 똑같은 사람이 신흥 종교인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됐고요. 한 사람은 듣기 싫다고 포기한 데 반해서 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내놓고 글로 들어갔습니다. 자, 어느 것? 우리는 그 중에 어느 것일까요? 우리도 내일 당장부터 내 삶 속에서 내가 진짜 저렇게 살려면 손해를 너무 많이 봐요.
손해를 보니까 그 손해를 덜 보고자 자꾸 악착같이 버티는 거예요. 버티면 버틸수록 우리는 멀어져 가요. 버티면 버틸수록 내 후손들 나중에 문제돼요. 나는 확실히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짧게 한 사람의 얘기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우연찮게 그분에 대한 기록을 읽게 됐어요. 우범선. 여기 이제 강빈이나 요셉이나 제세는 국사 시간에 최근에 배웠겠지만 우리나라가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을미사변이 된 계기가 된 게 군대 해산이었거든요. 그 별기군이라고 하는 신식 군대의 이중대 중대장을 했던 분이 우범선입니다. 그분은 우리로 따지면 상놈 출신이었고요. 상놈 출신에 현재 출세에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심지어는 그 기록들을 보면 이랬다고 해요. 군인인데 내가 대대장인데 밑에 꼬하가 나보고 반말하고 대대장인 이 사람은 도련님. 그러니 그 군대가 됐겠어요? 웃겠겠죠, 그죠? 아니, 그걸 들으면서 제가, 맞다. 그때는 그랬을 수 있겠구나. 쉽게 얘기하면 군대는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밑에 부하들이 주로 상관이 그 사람 보고 도련님이라고 부르고 거기는 막말로, 그치? 종 다루듯이 하니까 그게 돌아갔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새로운 것에 눈을 떴습니다. 이 세상은 아니다. 어쩌면 일본이 추구하고자 하는 저런 개화된 문명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는 완벽하게 마음을 돌이켜서 이 나라를 대관했습니다. 바로 을미사변의 주역이었어요. 명성황후를 직접 태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일본으로 도망을 갔죠. 물론 도망간 거라기보다는 일본이 보호해주기 위해서 데리고 갔겠죠. 가서 일본인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는 일본으로 망명을 하게 됐고, 일본에서 결국 망명제, 그러니까 처형하러 온 사람에 의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대신에 자녀를 낳았죠. 그 자식이 철저하게 일본인으로 컸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아버지 우범선이가 어느 정도로 자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우리는 지금 그 사람이 역적이지만 우범선 개인으로 봐서는 자기는 혁명을 한 거예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저 여자를 죽였어야 되는 거예요. 국모를 안 죽이면 도대체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혁명을 한 거라고. 그래서 일본인 여자하고 논 그 아들을 자기 주소지인 서울 종로에다가 일본에서 전보를 통해 가지고 호적을 올려놨대요. 대단하죠? 자기는 일본인으로 산 게 아니라 한국인으로 끝까지 혁명가였다고 본인을 생각한 거죠. 그 아버지가 죽고 5살 때 죽고 난 뒤에 그 아들이 그 어머니, 일본인 어머니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새겨서 들었어요. 너네 아버지는 혁명가고 너네 아버지는 애국자다. 지금은 너네 아버지를 모든 사람이 욕할지 몰라도 너는 그 집안의 장손이다. 그는 그곳에서 버텨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죠? 우장춘 박사님. 우장춘 박사. 제가 얘기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장춘 박사. 그 우장춘 박사가 해방이 되자마자 한국으로 돌아오고자 했어요. 일본에서 놔줄까요? 안 놔줄까요? 안 놔주죠. 왜냐하면 이미 그때 그분이 발표한 논문 종의 학성은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보다 더 높이 평가된대요. 우리만 지금 대한민국이 그 사람이 역적이니까 안 보는 거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같은 데는 그 최우수 졸업생한테 선물로 그 논문집을 hun전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그 논문이 대단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상식 우리가 듣는 것보다 종의 학성이 다윈의 종의 기원을 완벽히 성공시키는 그 논문이래요. 그러니까 그 영국 같은 데서는 그 논문을 그 최고 우등 졸업생에게 그 논문을 상품으로 줄 정도로 대단한 그분을 일본에서 보내겠어요? 안 보냈겠지. 그런데요, 이분은 마음속에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혁명가잖아. 내가 그 혁명을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국에다가 전화를 여기다 해가지고 여기 본적지에 자기 주민등록에 아들로 지금 한국인으로 돼 있는 그 주민등록을 발급받아가지고 일본에서 절로 들어갔대요. 그 외국인 뭐라고 그러지? 아니 그 전쟁이 끝나고 나면 포로들 수용소. 예, 왜냐하면 나는 일본인이 아니라는 거지. 나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봐라 여기 증명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 자기 발로 들어가서요. 거기에서 3개월 있다가 한국으로 소환돼서 왔답니다. 한국에 와서 6년 동안 한 일 대단을 했죠. 여러분은 우정춘 박사 시 없는 수박 하지만 시 없는 수박은 미끼였대요. 미끼란 말이 뭔가 하면 자기의 안 믿어주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 거고, 실은 그분 때문에 된 게 무, 배추, 제주도의 유채, 그 다음에 제주도 감귤 다 100% 우정춘 박사 작품이에요. 그분 때문에 지금 한국이 종자 산업이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점이면 그분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개념으로 이제 논문을 쓴 거를 제가 읽으면서 속으로 그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저렇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결코 옳든 그러든 간에 진짜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그것만 있다면 내가 세상 흐름에 그렇게 흔들리진 않을 텐데. 그지? 그럼으로 인해서 어쨌든 그 아버지는 한국의 명성황후를 시해한 역적이었지만 그 아들은 그 대가로 이 땅에다가 많은 유익함을 주고 간 거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그 자식들이 잘 돼갖고,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고 문자 보낼 때 자주 쓰죠. 현재 살아있는 일본의 경영의 신 교세라 창업주 이나모리 가즈오가 우정춘 박사의 넷째 사위입니다. 제가 그런 거를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적인 흐름을 보는 거예요. 대를 이어간다. 한 사람이 그 어떤 삶에 대한 자기 평가를 한다. 그게 그냥 보편 사람의 99%의 평가가 다는 아닐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우리 믿음, 어쩌면 제가 오늘 과격한 얘기를 좀 표현을 했는지 모르는데, 어쩌면 믿음이 99%가 다 그렇게 믿더라도 진짜 1%인 우리는 여기부터 다시 본질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조금 어렵더라도 그거를 지켜주면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식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확신한다는 겁니다. 확신한다. 그래서 불안문 교회 많이 힘듭니다. 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목사님이 또 아프니까 이 교회가 참 이상한 거 아니냐, 축복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시라고 그렇게 해서 아픈 거고, 그래도 실명 안 당하려고 눈으로 안 오고 머리도 안 오고 허리도 와서 그냥 조금 고통 당하는 거, 뭐 그렇게나마라도 조금은 쉬어면 또 한 번 또 살아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든 우리 모든 삶의 내 모든 것은 지금 잘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바른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벨릭스라는 사람과 또 삭개오는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 또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생각해 봤습니다. 두 사람 다 굉장히 사회적인 약자로 출발해서 세상에 오직 성취 지향, 성공 출세 지향을 해서 살아왔고 또 출세했습니다. 자, 벨릭스는 진짜 노예로 출발해서 한 지역의 총독까지 오를 정도로 모든 성취를 이룬 분이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바로 신흥 종교의 창시자라고 믿었던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도를 듣고도 그를 거부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 삭개오라고 하는 그 미련했던 세관장은 그 예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그 욕심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알지 못하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라마를 찾는 그 일에 열중하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 다른 말로 심판주이심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그 믿음 하에 내 모든 삶이 절제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그 절제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우리가 정의롭게 살 수 있다는 그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임을 온전히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열심으로 애써가며 정의롭고 절제된 심판의 그 기운을 느끼고 그 도를 느끼고 그렇게 믿는 행위 자체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